감사합니다. 네, 이상택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말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일교 목사가 아닌데 선교일교가 이렇게 통일선교 운동을 열심히 활기 있게 하는 거 참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아주 정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시간이 5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7시 45분까지 강의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 토론 시간, 우리 행정처장 목사님이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의한 원고 뒤에 제 소개를 보면 제 핸드폰 번호고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오늘 물어보지 못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또 메일 보내주셔도 좋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저는 북녘교회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분북사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분단 이후 북녘교회 역사. 거기에 대한 질문이 우선적이고, 나중에 나가서는 뭐 통일선교 전반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도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분북사에 관심 가져주세요 하는 거예요. 분단 이후 북녘교회 역사에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녘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통일 선교를 하겠다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또는 지도 없이 여행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저 북녘교회사 관심 갖고 좀 이렇게 또 연구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분북사 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김흥수 박사님이라고 모건대학 교수 하시다가 정년은퇴 하신 분, 뭐 그분 한 분 정도인가 그러던데 선결교회에서도 좀 분북사 전문 연구가 대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하면요 눈이 열려요. 오늘 이렇게 심화과정 첫 강의로 이 분북사 넣어준 거 제가 얼마나 고맙고 참 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녘교회의 어제, 여러분 분단 이전의 북녘교회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는 1885년 4월 5일 그의 부활절이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는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왔거든요. 그분들이 제물포 오늘날의 인천에 들어온 거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지. 그날을 한국교회 역사의 시작으로 잡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첫 번째 일들 기록을 보면 대개 북녘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순교, 토마스 목사의 순교 1866년 9월, 뭐 9월 11일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평양 대동강. 그 다음에 이 세례는 기독교의 입문식인데 처음 세례받은 분들 의주 사람들입니다. 뭐 이응찬 등 세례를 받은 곳은 중국의 인커우, 요즘은 뭐 중국 인명 지명 말할 때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해야죠. 영군데 요즘은 인커우라고 나옵니다. 그 세례받은 장소가 좀 보존되어 있었는데 제가 2017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요? 6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건 아마 지금은 아파트촌이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들도 이 북녘 사람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는데 중국의 선양, 심양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죠. 로스역, 정식 이름은 예수 성교 전서인데 그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동관교회 가면 선양에 가면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가 고궁인데 청나라 왕궁 그 옆에 동관교회라고 있어요. 그것이 중국 동북 지역 요령성, 신림성, 흑룡강성의 모교회인데
거기에 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그 성경 번역하던 방이 지금도 이렇게 뭐 역사 전시관처럼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서상윤을 비롯해서 의주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저기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 최초로 세워진 곳 소래교회, 공식 이름은 송천교회입니다. 소나무송, 내천, 송천, 우리 이름으로 솔래 하다 보니까는 발음하기 편하게 소래가 됐는데, 그것도 황해도 당연, 그것도 북쪽입니다. 이게 그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소래교회, 그, 이, 이 합동측 신학대학원 용인에 있는 거기서 그 캠퍼스 안에 이 소래교회를 갖다 복원을 해놨죠. 그 앞에 가면 그 비석이 있어요. 이 건립비. 이 소래교회는 1883년 5월 16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날짜는 인정받지 못하고 뭐 1884년 설도 있고 85년 설도 있는데 여하튼 그 미조직 교회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도 북녘에. 그다음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서 제일 그 저기 그 교회가 왕성했던 곳은 주로 장로교회 얘기지만 서북입니다. 서북이라고 그러면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이렇게 그 황해도까지 넣어가지고 뭐 황평도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강성해가지고 서북과 비서북 세력 간의 갈등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이렇게 시간이 났으면은 그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동아일보 1934년 그 9월 5일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그 저기 그 지면 그대로 이렇게 뜨는데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이라는 그런 아주 그게 토끼상 나와요. 전체 지면의 한 3분의 1 차지하나 그 장로교 50년 행사를 평양에서 크게 했는데 15,000명의 그 신도가 근데 평양에 있는 뭐 그 저기 이 장로교 한 30여 개 그다음에 숭실대를 비롯해서 기독교 학교가 7개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다 그 십자기를 들고서 행진 15,000명 행진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좀 제가 일하다가 피곤할 때는 피곤이 느껴질 때는 그걸 검색해봐요. 이렇게 왕성했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 그게 저기 그 맨 위에 이렇게 그냥 타이틀로 하고 옆에 뭐 15,000명이 십자기를 들고 행진을 했다. 뭐 그때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 그런 것이 제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또, 그,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은 대개 북녘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여러분 그 원산 부흥 120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1903년 그 8월에 그 저기 그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되죠.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하디가 그 감리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원래 그 기념하는 행사를 크게 그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 다 이렇게 그 저기 그 북녘에서 일어났고요. 잘 아시는 대로 1907년에 장로교 동로회가 조직된 데가 어딥니까? 평양이에요. 서울 아닙니다.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된 것도 평양이에요. 서울 아닙니다. 중요한 행사들이 대개 북녘에서 있었습니다. 아주 좀 불행한 사건, 그 장로교 27차 총회, 신사참배하기로 이렇게 가결한 거, 그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일본들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그 이유를 뭐 회절기라고 절개를 훼손한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평양. 뭐 그렇게 다 그냥 그 저기 그 중요한 사건들도 이렇게 거기서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북녘은요, 한국교회 역사의 발원지고 또 중심지였습니다. 그게 지금 저렇게 암흑 상태가 되어 있어요. 다시 그 옛날의 부흥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됐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탄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세례도 행했고요.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 장로교는 이북 오도 연합노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장로교회 노회를 감리교에선 연회라고 그러는데, 그 서부연회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게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들은 그때를 뭐 소극적 박해기라고도 하고 제한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전통교회 존속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교회라는 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 보편교회라고 해야 되나, 전통교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전통교회라고 하게 되는데, 저는 전통교회 존속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부터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뭐 교회당들이 많이 파괴됐죠. 이 북쪽에서는 미 공군의 폭격으로 하나도 없이 다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어서 왔습니까? 어서 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 교회당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월남했죠. 특별히 그 교역자들, 교회 지도층은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좀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죠. 김양선이라는 교회 역사가가 한 말인데, 숭실대학교 교수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 세워진 교회 90%는 피난민들, 월남 피난민들이 세운 것이다. 인적으로도 공백이 되어버렸고요.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뭐 6.25 전쟁 미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북한에서는 미국과 기독교를 동일시하거든요. 뭐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를 갖다가 이제 뭐 적극적 탄압기라고도 부르고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진공기라고도 부르고 해체기, 말살기, 뭐 학자마다 서로 이렇게 다른 이름이 다른데요. 전 전통교회 부재기, 전통적 의미의 교회가 이제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195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전통교회 부재기가 이 북한 교회 역사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었으면서 조금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좀 생겼어요. 또 뭐 국제 관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1972년에 평양신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 이게 새로 연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 전에 이 6.25 전쟁 전에 장로교에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감리교는 송화신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6.25 전쟁 일어난 다음에 이게 폐쇄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문을 연 걸로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신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그다음에 성경과 찬송가를 냈고, 교회가 세워졌고, 뭐 두 개입니다. 또 기관이 탄생했고, 국제회의에 북한 기독교 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그 재출연기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거는 이렇게 순수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전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더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장전식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국가교회 출연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김일성의 말 가운데 국가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자들의 생활비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에 나옵니다. 저기 북한에서 김일성 말이라는 거는 우리들한테 성경보다 더 이렇게 무겁거든요. 거기에 국가가 필요해서, 그럼 좋다. 국가교회 출연기. 그런 다음에 1990년대 후반기부터 또 다른 현상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갔죠.
거기 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하교회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전통교회가 사라진 다음에도 이 지하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루터기 교회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분도 있는데, 1990년대부터 이 지하교회들이 운동이 활성화되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북한 신앙자유 백서라고 이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의 3% 정도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기, 그냥 편의상 1998년 탈북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그때부터를 지하교회 활성화기라고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전통교회 존속기 1945년부터 1950년까지. 그 다음에 1950년부터 1972년 평양신학원이 개교하네. 그때까지는 전통교회 부재기. 1972년부터 지금까지는 국가교회 출현기. 1998년부터 또 지금까지는 지하교회 활성화기. 그래 이 북한의 교회는 이 전통교회 부재기를 바탕으로 하고 이렇게 국가교회, 지하교회. 근데 이게 문제가 남한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어느 쪽에 정통성을 둬야 되느냐. 이 보수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들은 그야 지하교회에 정통성을 둬야지. 진보적인 교회들은 아니야. 국가교회. 그걸 대표하는 그 단체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거든요. 줄여서 조그련이라고 그래요. 조그련하고 이렇게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그들하고 교류를 활발히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북한 교회 역사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남한 교회들이 의견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북녘교회의 오늘, 지금 북녘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첫째, 그 북한의 종교 정책입니다. 북한은 어떤 이 종교 정책을 쓰고 있는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통일전선이란 말입니다. 줄여서는 통전이라고 그래요. 통일전선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만들어드린 교재 보면은 통일전선 괄호하고 통전 그래가지고 북한의 백과사전에 있는 통일전선에 대한 풀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이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 통일전선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한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의 종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전선입니다. 북한의 그래서 종교 업무는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 담당하죠. 북한은 어디서 담당할까요? 통일전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이 종교 교회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있고 또 남한의 기독교 NGO들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뭐 민족화해협의회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다 통일전 선부의 외곽 단체들입니다. 북한의 교회들도 통일전 선부의 외곽 단체들이에요. 이야기가 조금 뭐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NGO의 이름으로 북한을 자주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저쪽에 이제 상대방이 민화협, 통일전선부 민화협, 거기서 참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김 참사님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픽 웃어요. 까짓 뭐 하러 나가냐고. 아니 근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조국련으로 갈지 모르니까는 갈지도 모르니까 알아둬야 되지 않냐고. 그때 제가 폭 깨달았어요. 이 통일전선반에서 인사 이동 필요에 따라서 그냥 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조국련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걸 확 깨달았습니다. 예, 북한의 종교기관들은 다 이 통일전선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그거 통전이 북한의 그 기본적인 그런 단체 및 정책입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공산당 통일전선 거기서 공작부라고 그래요. 거기서 종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눈 감아주거나 연합하거나 중국에서는 그걸 용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땐 억셉트라고 번역하는데 용인은 그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이 북한은 내각보다 당이 더 이렇게 상위죠. 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노동당 안에 통일전선부가 제일 뭐 이렇게 권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제일 권력이 센 부서는 아마 조직지도부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규모는 통일전선부가 제일 큽니다. 인원도 많고요. 거기서 종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 정책 기본적으로 통전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만든 말인데 명자실탄. 뭐겠어요? 명자실탄? 명목상으로는 자유, 실제로는 탄압. 그걸 줄여서 명자실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북한도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은 68조에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보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의 건국기념일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9월 9일 행사 크게 했죠. 그때 이제 그 나라 세우려면 헌법 필요하잖아요. 저기 그 그때 만든 1948년에 만든 헌법부터 지금까지 지금 10여 차례 북한도 개헌을 했습니다. 이 조는 다르고 내용이 뭐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언제는 신앙의 종교의 자유와 또 반종교 뭐 자유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문장은 달라진 경우가 있지만은 언제나 신앙의 자유가 들어간다. 이것이 빠진 일은 없습니다. 예, 명목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자 그리고 뭐 김일성부터 그냥 우리는 신앙의 자유 있다 늘 이렇게 강조했죠. 그 이 명목상으로는 자유, 실제적으로는 탄압. 실제적으로는 탄압이라는 걸 어떻게 말씀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또 첫째,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그런 이 얘기 내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겪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국제 단체들의 조사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거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정초가 되면은 이제 종교 박해국 50개국 명단을 발표를 해요. 지금 21년째인가 22년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언제나 1등은 북한입니다.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는 언제나 북한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한번 북한이 2번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번이 아프가니스탄.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가 겹쳤어요. 첫째, 코로나로 이 북한 봉쇄 정책이 철저해가지고 아무런 정보를 입수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지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종교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1번과 2번 순위가 작년에 한번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오픈도어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 저기 봉쇄가 돼가지고 그 정보는 잘 입수되지 않지만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그 박해가 여전하다고 그렇게 그 저기 그 많이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늘 공표 발표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2번으로 밀려난 일인데 올해 다시 1번으로 이렇게 그 복귀를 하면서 그 저기 이 2번이 소말리아인가 그랬는데 그게 뭐 아주 그 점수가 엄격합니다. 몸에 좀 하는데 뭐 이렇게 각 등 차이가 1, 2점밖에 안 나는데 1번하고 2번 차이가 6점, 북한하고 소말리아 차이가 6번이나 6점이나 난 그걸 보고서 이게 참 그 저기 그 심하다 그런 걸 느낀 일이 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저기 그 매번 조사를 해가지고 종교 자유 우려국으로 발표를 하죠. 뭐 이렇게 국무부에서 그런 거 하나 발표하면요. 북한 노동신문에는 야단이 납니다. 북한이 그런 거 이렇게 발표했는데 미국이 그런 거 발표했는데 실제 종교 자유가 그 저기 박해가 심한 거는 그 저기 그 미국 너희다. 너희 그 이슬람 얼마나 탄압하냐? 우리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종교 자유가 넘친다. 뭐 그게 그런 기사가 그냥 뭐 이 단체 이름으로도 성명 나오고 저 단체 이름으로도 성명이 그 나옵니다. 여러분 명자실탄 이 말 그저 좀 어색하게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은 그 이렇게 그 저기 기억하시고 이게 명자실자 명목상으로도 자유 실제적으로도 자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 제가 명자 이거 이제 시간이 조금 소들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그 농담 하나 하고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명자, 실자 그럴 때마다 혹시 이 이름이 명자인 분들이 이 말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는 명자란 이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자 이름에 자자들어간 건 그 일본식 이름입니다. 일본에 뭐 하루꼬 뭐꼬 있잖아요. 그거 한자로 번역하면 그 자거든요. 북한은 그 못 쓰게 했어요. 그 이름 지을 때 여자들 이름에 자자 못 넣게 했습니다. 탈북민들한테 그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거 저기 80년대 미국에 이렇게 그 출장 이렇게 갈때 그때 벌써 이제 북한 이산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그 이산 가족들하고 편지 주고받고 시작해서 아이 사정해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하는데 조금 좀 그게 참고가 되니까는 좀 보여주세요 또는 사본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본을 많이 수집한 거 지금 저 책꽂이 밑에 있는데 그 이 뒤에 보면 그 아버지 제 이름이 명자인데 명숙으로 바꿨습니다. 제 이름이 영자인데 뭐 영숙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북한이 그런 정책 쓴 거예요. 외색 일소. 그럼 북한이로 철저했어요.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저기 친이라는 사람은 투표권을 주질 않았습니다. 노동신문 보면은 몇월 며칠 선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러고 친이로 된 사람들은 투표권 주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기 북한에는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그 북한의 그 교회의 중심 기구예요. 줄여서 조구련 그러죠. 처음 이름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 도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그 저기 그 6.25 전쟁 뒤에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래요. 북조선이란 말 대신에 조선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기독교도 연맹 조기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1990년대 초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바꿨는가? 그 천주교도 조선 가톨릭,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가톨릭 연맹. 왜 그렇게 그 이름을 바꿨는가? 뭐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알 수 없지만은 천주교나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 뭐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외려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1946년 11월 28일에 조직이 됐습니다. 해마다 11월 28일이 되면은 몇 주년 기념행사, 몇 주년 기념행사, 그 다음에 북한은 5년, 10년을 갖다가 그 정주년이라고 불러요, 공식으로. 일반적으로는 꺾어지는 해라고 말해요. 올해는 뭐, 지난번에 구구절도 그 저기, 75년이고 뭐 그래가지고 크게 그 했잖아요. 그때는 이 조국련 창립 행사도 더 크게 하고 그럽니다. 이게 그 어떻게 생겼나? 처음에는요, 김일성이 기독교를 대신대로 얼싸안기 위해서 힘썼어요. 김일성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고, 특별히 외가는 뭐 그 목사 장로들 많고요. 그 철저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또 기독교 민족운동가고, 그걸 그 형편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 김일성 이 한 말 같은 거 보면은 이 기독교는 서울보다 평양이 강하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뭐 그런 발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싸 안으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걸 거부를 했죠.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한 것이 1946년 11월 3일입니다. 선거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11월 3일 주일에 하기로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건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소련 군정이 그렇게 정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군정 쪽 자료를 보면 그 군정에서 그렇게 지시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장로교 2부 5도 연합노회에서 즉각적으로 반대 순명을 했습니다. 그 5개 조항인데 1항이 그래요. 성수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일선거 즉시 취소하라.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이렇게 통계 같은 데 잡히질 않습니다. 김일성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김일성의 외종조부가 장로교 목사예요. 강양욱이라고. 또 김일성이 초등학교,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인민학교 다닐 때 담임 교사였어요. 김일성은 중국 대륙 팔도구라는 데서 학교를 많이 다녔고, 이 아버지가 너 아무래도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2년 이렇게 창덕 학교라는데 다녔는데 그때 담임교사 강양욱이라고 뭐 부흥회인도 잘 해가지고 제2의 김익두라는 말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그 이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강양욱을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1946년 2월 8일에 조직을 했는데 그때 강양욱을 서기장으로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은 김일성. 이거 초기에 나온 북한 문서들 그거는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북한 관계 사료집 그래가지고 뭐 자세하게 CD로 이렇게 쭉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무렵의 중요한 문서들이 다 강야국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을 하잖아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줬다. 뭐 아주 소작인들의 꿈을 이루어준 거니까는 그 성명도 다음에 강양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강양욱한테 아무래도 교회 안에 정부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입니다.
이 조구련이라는 단체가 지금 그 교회 관련 일을 다 이렇게 하고 뭐 해외 대표도 파송하고 뭐 그럽니다. 초대 위원장은 강양욱 목사 1946년부터 1983년까지 사실은 그 박상순이라고 이게 중국 그저 선교사였던 목사님이 워낙 이름이 있으니까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실무를 여기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강양욱이 초대 위원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1983년 세상 떠날 때까지 위원장으로 이렇게 했고요. 2대는 김성률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분을 목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있고 뭐 책에도 김성률 목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사는 아닙니다. 그 손녀가 탈북을 해서 지금도 막 분당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은 했던 것 같아요. 이 김성률이 조구련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저기 그 어, 봉수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대는 강영선 목사, 강양욱 목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록에 첫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강영해라고 강영석보다 5살 위가 있었는데 이 강양욱이 하도 김일성 편을 드니까는 남한에서 정치 공작대라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좀 이렇게 이 테러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 강양욱 집에 폭탄을 던진 일이 있어요. 수류탄을 1946년 3월 12일인가 그런데 그때 이 큰아들이 이렇게 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현재 4대 위원장은 강명철 목사. 포크적인 인상도 좋고 좀 뭐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4대 위원장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서기장이라고 있어요. 오경호 목사라고 참 인상이 뭐 이렇게 그냥 딱딱한 인상을 주는 반드시 저 강명철 목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 옆에 있고 그러는데 실세는 오경호 목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교회는 봉수교회. 그것이 북한 평양의 만경대 구역. 우리나라 구를 북한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만경대 구역 봉수동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름이 봉수교회가 됐는데 거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건국동이라고. 근데 그냥 교회 이름은 지금도 봉수교회. 이곳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가보면은 몇 번 가봤는데 밑으로는 보통강 대동강의 지류입니다. 보통강이 흐르고 가운데 봉수교회가 있고 왼쪽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고 그 오른쪽에는 평양신학원이 있고 일종의 기독교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골교회라고 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만경대 구역 칠골동에 세워졌는데 이게 김일성 외가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 이 김일성의 외종조부인, 그러니까 외조부인, 그러니까 어머니 강반석의 아버지, 그 강도육이 중심이 되는 장로였고, 뭐 그 외가 쪽에 강도육, 강반석 할 때 강자는 제비강씨가 아닙니다. 아, 평강이라고 쓰는 강자인데, 강씨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면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강양욱이 김일성의 외종조거든요.
외할아버지 강도노의 육촌 동생입니다. 그 마땅히 거기 나가야 되는데 거길 나가지 못했대요. 그 저기 이 칠골교회를 옛날 이름은 그 저기 하리교회였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였거든요. 하리교회. 그게 이제 평양 그 직할시입니다. 평양 특별시 아닙니다. 평양 직할시 그 만경대 구역 칠골동이 되면서 칠골교회가 됐는데 거기 나가야 되는데 집안이 다 거기 나가니까 거기 나가지 못했대요. 소령리 교회라는 다른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 얘기인데 아니 왜 자기 집안 교회 못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망나니 짓을 좀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좀 이 저기 뭐 술 담배 문제 뭐 이런 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집안 교회 나가지 못하고 소룡리 교회라고 좀 가까운데 교회 나갔다. 뭐 그 얘기 이제 그 북한 교회에서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수집이 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그 교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제일기도처라고 장로교 통합 측에서 큰 온실을 하나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 중에 일부분에다가 제일기도처라는 그 간판을 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간판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1기도처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그 책자를 봐도 세 개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처음부터 발휘 못해서 뺍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 가정교회가 한 530개 정도 있습니다. 이 530개라는 숫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공식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가정교회 그러면은 그 지하교회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중국이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지하교회가 아니고 일종의 그냥 그 소규모의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처소교회라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미팅 포인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중국의 처소교회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조구련의 감독을 받습니다. 평양신학원을 나오면은 먼저 가정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일종의 인정을 받은 예배 처소. 뭐 이제 그 여기 교회 관계 인사들이 북한 방문하고 그럴 때 가정교회로 이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사진 찍어 온 것도 있고 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사진 찍어 온 것도 있고 무슨 여자 장로 강양홍 목사의 친척이기도 한데 그 조카가 좀 우리나라 저 동대문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연세가 많아요. 강세영 장로님. 거긴 아주 단골로 찾아가고, 저 가정교회는 지하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학교가 있어요. 평양신학원 5년제입니다. 처음에 3년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3년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고 1990년대에 5년제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매년 학생을 뽑질 않아요. 이게 한 기가 졸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뽑고 그래야만 지금 14기가 재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은 항상 12명쯤 되는 걸로. 왜 12명이냐? 예수님의 12제자 본받아서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에 남북 관계 이게 사이가 이렇게 좀 이게 교류가 있을 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가서 뭐 좀 특강식으로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고 돌아온 분들한테 수준이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고개를 이렇게 젓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낮다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책자 기등도 많이 하고 어떤 신학교도 있습니다. 5년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풀타임 학생들이 아닙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 고난의 행군대 없어질 뻔했는데 먼저 감리교 서부연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존속되도록 했고 그때 이제 5년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건물을 지어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찬송가. 북한에도 북한 교회도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1983년에 그 신약전서와 찬송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구약 나왔고, 1990년에 합본이 나왔고,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 남한에서 1977년일 거예요. 공동 번역 성서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뭐 이 천주교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천주교와 공동으로 우리 성경을 사용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번역해서 그 성경 낸 것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공동 번역 성서 많이 참고하죠. 근데 이제 천주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왜 성경 권수도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 이렇게 넣고 또 표현도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많잖아요. 마가를 마르코라고 그러고 바울을 바울로라고 그러고 인명 표기도 다르고 뭐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북한에서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저번으로 해서 북한 북한 말을 문화어라고 그래요. 북한 표준말을. 요즘 북한이 문화어 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야단이죠. 남한에서 한류가 많이 침투해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그런 것이 북한에도 많은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처벌하는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게 작년엔가 만들었잖아요. 그 문화어 그걸로 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그걸 2번을 정독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 꽤 애썼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누가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고 또 성경에 나왔습니다. 찬송가는 예전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이 찬송가가 달랐습니다. 장로교는 신편 찬송가, 뭐 성결교는 신정 찬송가였던 거, 이렇게 찬송가가 달랐는데 장로교에서 쓰던 신편 찬송가 그거를 갖다가 2~3장만 고치고 그대로 이렇게 그걸 쓰고 있어요. 음, 400장으로 되는데 2~3장.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그거는 작사한 한선 남궁옥이 감리교인이에요. 장로교 찬송엔 안 들어있는데 하나 선교사 부인이 작사한 걸 빼고 그걸 집어넣고 한 곡인가 2곡 바꾸고 이렇게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열어보면은 이 찬송가는 1939년 몇 월 며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에서 낸 신편 찬송가를 문화어법에 맞춰서 새로 만든 것이다. 그거 표지 안쪽에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인쇄했을까? 판권 문제. 요즘 남북 한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북한 작가가 쓴 소설 임꺽정이라는 소설은 북한의 부주석을 지낸 홍명희가 쓴 거거든요. 남한에서 발행하면 말썽내요. 말썽나요. 북한에서 유족들이 이 저작권료네 인쇄네 아마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일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걸 고려해서가 아닌가 뭐 그런데 성경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밖으로 나오질 못해. 봉수교회, 칠골교회 안에서만 예배 볼 때만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가정교회도 좀 나간 모양이에요. 가정교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남한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열심히 줍니다. 저도 칠골교회 가서도 하나 받아오고 봉수교회 와서도 한번 받아오고 봉수교회 담임했던 지금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손효순이라는 목사님 말이 참 많아요. 말을 잘하고 다 오셨으니까는 몇 명이 발행한 성경하고 찬송가 기념으로 가져가시라요. 그러면서 사인까지 해서 이렇게 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밖으로는 못 나가. 그리고 주기회했어. 요즘은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게 떨어진 모양이다. 광주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책상에 북한 성경이 있길래 아이고 이거 선물 받아오셨네요. 그랬더니 50불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0불 그 북한에서 큰 돈이거든요. 이제는 그냥 주지 않는구나. 뭐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성경 찬송가도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어떻게 좀 이렇게 그쪽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 어떻게 보급할 수 없을까? 이번 토요일에 숭실대학교에서 무슨 북한교회 개척 포럼이라고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렇게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성소교회 성소공회 총무도 나오고 그런 모임도 저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무슨 기독교 관계 회의가 열릴 때는 조구련 대표들이 우리가 북한 대표입니다 하고 나오는 일도 많고요. 조구련이 발표한 각종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 신자는 약 2천 명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서 야단입니다. 불교 신자는 10,000명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800명입니다. 기독교 교역자 수는 300명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포함해서고요. 목사는 35명 안팎입니다. 전도사는 140명입니다. 조그련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교역자 수는 불교는 300명, 천도교는 250명, 러시아 정교회는 5명. 제가 지금 이 러시아 정교회를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러시아라는 배경이 있으니까는 김정은이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 갔다가 이렇게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가지고 제가 만든 말인데 평양에 러시아 정교회 정백동에 있기 때문에 정백사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제2의 러시아 대사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붙는 걸 보고서 러시아 정교회가 더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은 교육자가 없습니다. 신부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가톨릭은 신부는 바티칸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북한은 그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북한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장충성당이라고. 그 성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천주교에서는 그 성당이 아닌 그런 것을 공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공소 개념으로 본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녘교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이 북한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중국의 경우가 많이 참고가 됩니다. 저는요, 이 중국 교회에 대해서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74년에 아시아 방송이라고 이, 나중에 이제 아시아 방송이 극동방송을 인수를 했는데 극동방송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극동방송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게 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북방 선교 관계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그 맡게 된 거는 남들이 인기가 없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방송이라는 게 하면은 잘 들었다는 전화도 오고 옛날엔 편지, 엽서 그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그쪽에서는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안 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맡게 된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통일선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방송을 하면서도요. 북한이나 중공. 그때는 중국이라고 그러면은 관계 기관에서 남산에 있는 기관에서 쫓아왔습니다. 90년대까지는 중국이라고 못했어요. 86년에 아시안 게임 했잖아요. 그때도 중국 선수단 그런 거 대만이에요. 중국으로 공식으로 중공 선수단이라고 그때 신기해서 찾아보세요. 그, 그 그쪽 대상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들으려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안 나죠. 그런데요, 이 북한의 중국의 등소평이 이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방 정책을 쓰잖아요. 1978년 말부터
개방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편지가 좀 오기 시작했어요. 1979년에 극동방송이 15,000통의 편지를 중국 성도들로부터 받았어요. 방송 잘 듣고 있다. 근데 그거는 중국말로 된 그 편지고, 또 이제 수신처도 홍콩에 있는 그 자매국 그 원동 광파공소라고 체인 스테이션에 있었거든요. 글로 오고 우리는 편지 몇 통 왔다 어디서 몇 통 왔다 그런 이제 결과 보고만 받은 신은 나지만 그 저기 뭐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거기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그 날짜 기억해 1979년 4월 23일 보낸 사람 주소 지금도 외워. 중화인민공화국 요령성 심양시 그, 그 서탑가 2단 몇 번째 뭐 이름도 알고 기억하고 내용도 거의 다 외워요. 우리들은 지난 30년 동안 뭐 숨도 못 쉬고 지내다가 등화주 속의 개책에 의하여 등소평 확봉의 개선책의 개혁책에 의해서 이제 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분의 방송 들으면서 신앙을 유지했다. 막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어요. 이런 편지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아주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고 저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뭐 통일이나 통일 선교나 사람 힘이나 이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초월성.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 1979년 그때 그 경험 그거 지금도 생생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내용. 그, 그때 이제 밝혀진 건데 중국이 그 1949년 그 10월 1일에 이제 그 개국이 그 건국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그 중국에서는 그걸 국경절이라고 부르죠. 공식적으로 10월 1일이 있으면 그 전 토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7일 그 건국절을 그 국경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7일이 공식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7일이 공휴일인데 올해는 8일이야. 왜 그럴까요? 그 앞이 추석이야. 추석까지 해가지고 8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그 저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거다. 아니야. 지금 중국 경기가 나빠서 그렇지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그 저기 경기 좋을 때는 그때 명동 나가면 여기가 한국이야, 중국이야. 그럴 정도로 그 중국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전도하란 말이냐? 제가 만든 말인데 안도, 안면전도,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이 얼굴 보여주는 거 그것도 좋은 그 전도다. 그 신교 그것도 만든 말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만들게 되는데 몸으로 친절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몸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뭐 이번도 좀 그런 거 힘쓰자. 제가 어디 그런 글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국공연료 휴가가 크니까는 그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신중국 건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1960년대 중반에 들었으면서 문화대혁명이라고 아주 무서운 박해.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그런 그 박해. 뭐 모택동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위병 내세워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 기독교인들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그 중국의 교회들이 없었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세례 교인이 83만 명, 중국에서는 배찬교인이라고 불러요. 성찬식에 배석한다, 참석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에이, 뭐 30년 동안 박해를 겪고 문화대혁명 때는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았으니까 없어졌을 거다. 아닙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이게 수 저기 300만으로 늘어났어요. 1979년 당시에. 지금 중국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두 가지 발표가 나옵니다, 항상. 근데 두 가지가 다 맞아. 그 1억 명이 넘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3천 명 정도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맞아.
왜 그럴까요? 3천 명이요. 그러는 거는 중국 정부의 그 지시 정책, 그 3자 정책이라고 3self policy, 자전 우리는 외부 원조 안 받아, 외부 전도 안 받아, 뭐 또 그 자양 우리는 외부 원조 안 받아, 자치 우리는 외부 간섭 안 받아. 그 3자 그거 3자 교회라고 그러죠. 그 정부에 공인된 교회는 한 3천 명, 3천만 명.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가정교회 뭐 그 하우스처치에서 1억 둘 다 맞아. 기독교 강국이 됐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게 기독교 역사구나. 초대교회 이야기가 뭐 그 옛날에 로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로구나. 그게 아주 그냥 몸에 콱 들어박혔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상당히 희망 속에서 제가 지금 그 이렇게 뭐 그 통일신국 관계 일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와서는 또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그 중국 기독교가 탄압을 심하게 받습니다. 뭐 조금씩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릴 텐데 그 듣는 것보다 이렇게 그 더 심해요. 작년에 인터넷을 선교에 쓰지 못하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저 중국 선교에 그 이거 만리장성이 쳐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올해는 반간법, 반간첩법이란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툭 하면 이 간첩 거기서 특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몰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심해요. 북한 교회도 또 뭐 그런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상반된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55분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우리 저 행정처장님이 이 수업 이제부터는 토론 시간이야.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목사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목사님 답변해 주실 텐데요. 질문하실 때 좀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기보다 질문을 하시고 목사님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는 밑에 반응 보시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내용을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에 목사님 저기 진행하면서 제가 짧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첫 번째 페이지에 중국의 간도라든지 이쪽에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도 몇 개 있다고 목사님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간도 쪽 이런 쪽에 저희 성결교회가 역사가 있을까 참 많이 살펴봤는데 잘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목사님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 심양에 하나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따님이 이의숙 그 권사님이라고 그 한국 도자기 그 집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개 그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정은 옛날에 이 간도로 건너간 그 한국인들의 서울과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중심 도시였죠. 거기서 뭐 그 교회도 이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교회는 용정중앙교회입니다. 그 윤동주가 출석하던 교회. 나중에 윤동주가 일본에서 죽었을 때 유고를 가져다가 장례 지낸 그 사진 있죠. 뭐 이렇게 해놓고 문재린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아버지가 담임인데 장례 집례하는 그거 있고 용정 감리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건물이 남아 있는 건 용정 성결교회 하나입니다. 그, 그 건물이 빨간 2층 건물인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문물보호단위 우리말로 하면 문화재인데 용정 2호가 지적이 되어 있고요. 몇 해 전까지는 용정 민속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23년에 논산에서 건너간 박기래라는 그 선결교인이 집에서
그 성탄 예배를 드린 것이 용정 성결교회 시작이었다. 역사에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딱 하나 용정에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용정에도 그 규모가 꽤 큽니다. 그 교회당이 저기 논산 성결교회가 다음 다음 주일에 그 중국 대륙 동북 지역 그, 그 탐사 기도를 떠나요. 그래서 와서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안내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거긴 꼭 가야 된다. 1923년에 세워졌으니까 올해가 100년이다. 논산 성결교인이 가서 세운 교회다.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가이드 하는 분한테 우리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이드 하는 분이 아이 거기 변두리라 가기가 힘들더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취소하고 아마 거기 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이 용정에도 있고 그 건물이 하나 유일하게 살아 있어요. 그 윤동주 다니던 용정중앙교회는 문화관이 됐어요. 뭐 무용도 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용정감리교회, 그건 박계주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거기 다니면서 자기가 뭐 공부해가지고 뭐 순회보도 쓰고 그랬다. 뭐 그런 그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소방서가 되고 그런데 교회 모습으로 문물보호단위가 돼서 이렇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건 용정성결교회 하나입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용정성결교회라고 입력하고 이미지에 들어가면 그 빨간 그 건물이 이렇게 뜹니다. 그 사진이 뜹니다. 뭐 그런 거 있고요. 몇 군데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는데 기록이 네. 없습니다. 성결교회가 좀 그런 기록이 약한데 이 얘기 중에 이렇게 걸리는 건 있습니다. 뭐 아까 말한 심양, 근데 제가 그랬죠. 심양에 성결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익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버지가 담임을 했다고 그 이성봉 목사님 그런 얘기 있었고 용정 성결교회는 저도 가봤고 뭐 그렇게 그 교회 규모가 꽤 커요. 큰 지금 뭐 어디 검색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예.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또 손들 기능 이용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막간이어서 하나 더 목사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북한의 제약회 최근 거 보면 2017년도에도 함경남도에서 한 10명, 12명 이렇게 체포돼서 한번 2명 정치범 수용소로 하고 10명 또 노동 교화형이나 노동 단련을 갖고 2019년도에도 평양에서 5명 처형되기도 했고요. 이런 최근 역사 중에 저희가 좀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라고 하면 예, 2022년인가 뭐 이렇게 보면 그 평양에서 교회로 모이다가 뭐 이렇게 박해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지금 저기 있는데 북한 종교 자유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나오지 못해요. 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요게 이제 공식적인 자료고 여기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구전에 의한 것이긴 한데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뭐 북한에 뭐 봉수교회도 있습니다. 칠골교회도 있습니다. 조구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넘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소식이 전혀 안 들려요. 지하교회 소식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주로 들었는데 탈북민들 지금 뭐 1년에 60명 예전에 뭐 몇천 명 그랬는데 거의 뭐 이게 그래서 지하교회 소식 못 듣죠. 그 다음에 조구련과의 관계, 우리나라 NCC, 북한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매년 8월 15일 전주일을 이 평화주일로 정해서 조구련하고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조구련에서 응답을 안 해. 그래서 몇 년째 이렇게 공동기도문이 발표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원래 봉수교회, 칠골교회 외부에서 손님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너무 우파적인 발언이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있을 때만 그 예배를 드린다. 근데 지금 그 북한에 봉쇄돼 가지고 외부 손님이 없잖아요. 그 예배 제대로 드리겠나? 조국련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지지난 주일에 뭐 저기 국제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저기 NCC 계통에서 주관한 거 잘 됐다 싶어서 거기 뭐 NCC 관여하는 거 한국 목사님도 여러 분 나오고 그래서 그 조국련 소식 좀 들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뭐 미국에서 온 대표한테 그 저기 좀 들은 거 있습니까? No.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뭐 지금 그 사이가 나쁘니까 no. 독일에서 온 대표한테 물어봐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때 가서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소식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북한 매체에도 일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종교 관련 소식에. 그걸 아까 빠뜨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성 목사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재성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북한 교회사의 귀한 자료들과 역사들을 잘 이렇게 또 강의해 주시고 그러셨던 앞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히 그 조선이 쇄국 정책 때,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 완전히 닫혀 있었던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가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순교하고 그 뒤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북쪽으로 이제 네. 성경이 반입되면서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됐던 역사 속에서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나 평양 신학교나 그게 네. 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또 연관이 있고 성경책도 전해줬던 성경책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평양에서의 대부흥과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교회사 쪽으로 볼 때 이런 좀 완전한 반복은 아니지만 지금 조선 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또 순교와 또 복음 전도로 들어가고 있고 성경책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또 지금 현재도 보고 있다고 할 때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그런 면으로 흘러가는 지금의 북한의 모습에 어, 북한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점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과 좀 보고 계신 박사님의 어떤 미래적인 신앙적인 소망 이런 부분을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은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지만은 뭐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 넣고 뭐 김정은 대신에 예수님 넣고 뭐 그다음에 노동당 대신에 교회 넣고 그다음에 그 총화라고 뭐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나 뭐 이렇게 잘못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탈북민은 나 그 총화하기 싫어서 탈북했다고 그런 총화도 있는데 거기다가 회계 놓고 또 뭐 김일성 동지 학습 뭐 연구소라고 그 동네마다 있어요. 그거 대신 교회 놓고 그것만 대입하면은 그대로 그 교회 구조로 바뀌는 그런 그 사회다. 또 그렇게 그 논리적인 훈련도 돼 있다. 뭐 지나치게 단순 논리인데 어서 그런 그 발표를 했더니 국군 정보사령부라고 정보기관에서 나온 종교 담당관이 쭉 얘기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하는 거 봤는데 뭐 그런 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또 순교의 피, 토마스의 순교의 피 뭐 이런 그런 것이 그렇게 밑바닥에 흘러는 그런 건데 그래도 북한 농부들의 순환 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역할을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제나 말하는 거에 초월성 하나님의 역사 그럴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그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유대영 목사님이 평양 아주 용정 성결교회 뭐 사진 찾아냈다고 문자 왔는데 뭐 공유가 되나요? 그 아주 교회가 예뻐요. 빨리 네, 찾아내셨네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운받아서.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이용하시거나 손들어 주시면 제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예. 그 얘기했나? 함경남도 북청은 내가 그 얘기했나요? 나 그냥 안 하셨습니다, 목사님. 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저저 그랬는데 함경남도 북청은 그 저기 성결교 도시입니다. 그 북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뭐 북청불장수라는 시도 있는데 옛날에 그 저기 북청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수도가 없으니까는 우물에다가 이렇게 이 물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 집에 그 물독에다 이렇게 퍼다 주고 이제 그 돈 받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켰다 그래가지고 아주 향양률이 높은 그 북청불종서라고 치면은 그 저기 그 저 나오는데 그 북청이 성결교 도시였습니다. 그거 한번 뭐 이렇게 그 뭐 성결교 그 저 교회사 책이나 그 교회 그 주소록 같은 데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랬나 그 북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 예. 저기 그 저기 북청은 그 저기 성결교 도시였다. 그 다음에 그 신의주에 그 신의주 동교회라고 동부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입니다. 그 신의주 서부 성결교회에 있었고 동부 성결교회가 그 저기 있었는데 동부 성결교회 건물이 살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성결교 그 저기 그 김성호라는 그 원로 목사님 지금 93인가 그 저기 군목일기생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김유연 목사님이 순교자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살아있다. 그 일부 파손되긴 했었지만 살아있다. 지금 격리학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복수로 확인을 했고 또 그 저기 이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신의주 제2장로교회 건물도 살아있다. 나로서는 그래 그런데 왜냐하면 그 신의주 이 미 공군 폭격이 심했거든요. 그 중공군이 들어오는 통로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들이 살아 있어. 근데 뭐 저기 이 신의주 제2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 담임했던 그 교회는 영락교회 이 저기 북한 선교 담당한 지금은 그 저기 숭실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분이 영락교회가 그래서 그 신의주에 뭐 아동병원도 지어주고 선교를 많이 했는데 가서 이렇게 그 건물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하고 동부성교교회는 거기 담임했던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 참 감동스러운 얘기죠.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요. 목사님께 마지막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일선 선교단체가 아니고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항전위원회에 부설되어져 있는 통일선교 훈련원이기 때문에 저희 보니까 교제의 감리교단 또 통합 측의 어떤 기여로 신학교 교물도 짓고 여러 가지 말씀 적어 놓으셨는데요. 우리 교단 차원에서 어떤 국력교회나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저기 좀 나이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 지하철 8호선 승객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저기 북한에 예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많이들 그 아주 감상적으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뭐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거기에 다른 건물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장대원 교회 자리에는 평양 학생소년궁전이라고 10층짜리 건물 세워져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것도 뭐 지형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옛날 교회 그대로 재건한다. 난 재건이란 말 쓰지 말자고 그랬더니 뭐 저기 그 말이 맥혀가지고 회복이란 말도 쓰고 뭐 세우기란 말도 쓰고 뭐 그러는데요. 거기다 표지석 하나씩은 세우자. 서울은 광화문 같은 데 가면 여긴 저 2조가 있던 자리, 훈련도가 있던 자리, 정동에 가면 독립수무사 있던 자리, 누구네 집 자리 한 600개 서 있다고 그래 서울에. 그런 거 하나씩은 세우자. 그걸 세워놔야지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용정애들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문화관에 심지어는 거기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용정중앙교회였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저 같은 사람이나 알고서 속상해하고 이게 뭐 참 뭐 그냥 용종의 중심 교회였는데 그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벽돌 하나씩 세우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들 공감하고 성결교 목사님 한 분도 나보다 더 열심히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단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 예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 파악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뭐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시간이 안 되고 북한개발연구소라고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준비는 하나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 교회의 뭐 역사 같은 거 역사를 알면은 눈이 열립니다. 관심도 생기고요. 파악하는 그런 거. 뭐 그 교회 출석하던 후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교단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뭐 지금 뭐 통일 선교돼 가는 걸 이렇게 많이 보는데 선결교회 좀 돼가는 게 참 부럽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통일선교 위원회도 그냥 상임기구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추가 질문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끝내고요. 예, 이메일이나 예. 문자 활용해서 계속해서 질문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의견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늦게까지 애써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로 목사님 인사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다음 시간 이어질 건데요. 목사님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